할렐루야. 소망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던 고무신을 밖으로 향해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 낳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심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목숨 걸고 아이 낳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픈 소망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지만 소망을 품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절망으로 인한 고통과 희망 때문에 겪는 고통은 전혀 다릅니다. 출산의 고통은 희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지요. 그리고 고통을 겪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피조물의 탄식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때문이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21절에서 이것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모두가 여러분 다 썩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청춘아 어디 갔느냐, 내 청춘을 돌려달라며 외치는 것, 이 또한 우리 인생의 애달픈 탄식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겪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절망의 고통일까요? 무기력함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통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을 22절 끝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너는 썩어짐에 종로할 필요가 없고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에 종노릇하여 쓰러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닌 소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이죠. 22절에 보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 여인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곧 태어날 아이를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소망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탄식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하지 못하여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 신분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인 거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면 좋으련만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소망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기간이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리자,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절망의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처럼 여러분 소망의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고통을 잘 겪도록 우리는 돕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소망의 고통을 잘 견디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소망의 고통은 때로 우리로 지쳐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게 하곤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소망 중에 겪는 이 고통을 견뎌내며 또 버티게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극심하여 포기하라는 경우에 끝까지 산모를 도우며 해산을 돕는 산파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도우셔서 끝까지 소망의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지만 지쳐 낙심하여 탄식하고 그 탄식이 애통으로 바뀔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상황이 버겁고 힘겹고 지치신다면 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무기력함을 느껴 소망의 고통이 견디기 힘든 십자가처럼 다가오게 된다면 그때 성령님을 찾고 부르며 여러분의 애통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그런 나를 보시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내가 탄식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에게는 털갈이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털갈이의 시간은 나약함의 시기입니다. 왜? 털갈이 하느라고 날아오르는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높이 비상하고 더 오래 비상할 것을 소망하기에 기꺼이 그 소중한 깃털이 새로 자라기를 기다리며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털갈이의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소망을 위한 이런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이 소망의 고통이 지나면 영광의 기쁨으로 가득한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고통은 힘겹지만 영광과 기쁨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의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의 미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통보다는 고통을 더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챙겨주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기에 소망 중에 이 고통을 견뎌냅니다. 우리로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출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